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 쓰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와 군대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또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배운 또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8절까지인데 이걸 다 하면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번역도 다른 본이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많이 생략됐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또 물론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빼먹나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빼먹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 이제 교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나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너는 그분을 알 것이고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 그것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알 것이다.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물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말을 언젠가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방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말할 때도 올 것이다. 이것은 진정 그들이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저들이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디 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들이 전함으로 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모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기병대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등불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나아가사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뒤로 몇 걸음질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또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고 그의 오른쪽 귀가 잘라졌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검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말란 말이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로마 군인들과 천부장과 성전 기병대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집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그 제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맞지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그는 부인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성전 기병대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서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당신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맞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난 아니요 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친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신 있게 베드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 정원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때로는 죽을 때도 있고 또 연로해서
나이가 90세, 10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꼭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남겨주는 말씀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28장을 빼놓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예수님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을 거야. 베드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가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는데 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길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내가 곧 길인데 너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실증적인 빌립이 한마디 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뭘 또 보여달라는 말이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딴 분이고 또 하나님은 딴 분으로 여기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걸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그 길이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이 표적들을 믿어라. 제발 그것만을 좀 믿어라.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행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심지어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걸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의 이름은 곧 구약으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너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아주 귀한 분을 보내줄 것이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건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비밀 병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또 영접할 수도 없어.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 보면 아람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는 교사, 상담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그분께 맡기고 모르는 것들을 그분에게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를 도울 성령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오자면 기독교는 삼신이 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내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때로는 그분이 성령으로, 때로는 그분이 성자로, 때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갓끈 떨어진 이렇게 방황하는 존재가 돼서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셔요. 자, 우리 15장 1절과 2절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네, 자막에는 없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니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예요. 근데 가지된 우리들이 어디에?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만약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리셔.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 손질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냥 가지는 줄기에서 붙어 있어야지 그것이 잘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거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4절 말씀, 4절도 한번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 이건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접붙여 있어야 돼. 생명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로 하면 15장 5절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의롭게 자라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불가능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 본문을 말할 때 꼭 예를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바쁘게 살면서 주일이면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게 아내가 언제부턴가 남편에게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퇴근만 하면 집에서 그냥 TV나 돌리고 영화나 보고 오락 프로그램이나 보고 신문이나 들썩이다가 자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다른 집안님의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 성경 공부 숙제를 하고 암송을 하고 성경 묵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야.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성경을 같이 따라 읽는다는 거야.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당신도 좀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더니 남편이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어느 해인가 남편이 마음을 정하고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반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더니 직장에 갔다 오더니 정말 왜 과제가 많으니까 저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글씨를 쓰고 숙제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이들이 아빠 그거 뭐야? 나도 성경 읽어도 돼? 무슨 얘기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가정에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났어요. 남편이 좀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와 뭔 얘기를 하다가 사소한 말로 서로 다툼이 생겼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 나와. 여자분들은 종종 그러잖아요. 문 닫고 안 들어오잖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 이 아들은 배고프다 그러지 아빠는 이거 어떡할 거야. 아내는 문을 안 열어주고 대답도 없고. 다른 때 같으면 요 앞에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들어올 텐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물어서 야 아들아 넌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저녁을 주겠니?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데? 엄마 화장품 좋아하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엄마는요 아빠가 성경 암송할 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빠 엄마 있는 방 앞에 가서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야. 그래서 아빠가 그 엄마가 있는 문 앞에 가서 이제 성경 암송을 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니야 미안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더니 안에서 아내가 킥킥킥 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안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뭘 할 것 같아? 그렇지요. 아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뭐 우리가 한두 끼는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배달도 시키지만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웃고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화해했는데 그날 저녁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우리 오늘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말라버리고 결국은 군불 떼는데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꽃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 너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것만 아니에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이고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다는 거 알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종에 대해서 나와요. 종은 그 집의 하인이야. 그러나 친구는 그 주인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랬어. 모세를 나의 친구라 그랬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친구 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16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은 한 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있고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때로 세상에서 핍박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타락한 세상.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너희를 미워해.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정복했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회, 제 꿈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운동회 한번 하면 좋겠대. 그래서 교인들이 좀 불어야지 운동회를 하지. 이거 되겠어? 돼요. 50명 60명 아이들까지 같이 가면 왜 운동회 못해요? 이제 그런데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운동회 할 때 OX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뭐 예를 들면 야곱이다. OX. 이제 사실은 이삭이지만 이렇게 OX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봐. 목사님이 어느 쪽으로 가냐, 장로님이 근데 어떨 땐 장로님도 틀릴 때도 있고 목사도 틀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가면 글로 다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 저 집사님은 성경에 능해. 저분이 가는 데만 따라가면 돼. 그냥. 그래요. 어떤 때 사람들이 많이 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집사님을 안 따라가서 다 그냥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의 뒤를 따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었다.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주님은 그걸 다 예감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때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야? 출세하는 게 영광이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거, 그 자리가 좋으니까 쉽게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뭐 국무총리를 지명받는가, 그게 영광이지.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는 게 영광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된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자 17장 2절 말씀 한번,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결국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후세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분열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드론 건너편 골짜기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움푹 파여진 데가 기드론 시내가예요. 근데 거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내리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골짜기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를 바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서 가셨겠죠. 기드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걸 또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정원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주로 거기 가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로 가셨는데 가룟 유다가 알고 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7절 18장 4절 5절 6절 4절 5절 18장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과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다음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이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부를 때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그럴 때 이 군병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지잖아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이에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음성 앞에 위압에 눌려서 넘어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도 데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건 나 아니냐? 나만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게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500~600명의 로마 군병들이, 성전 시비대들이 다 둘러쌌어요, 온 산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어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방금 전에 그 신적인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잡아가도 되는 거야. 제자들까지 잡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체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셔요. 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또 혈기가 왕성하거든. 아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너희들이 앞뒤를 안 가리고 칼을 뽑았어. 칼을 뽑은 데는 뭐 5, 600명의 로마 군병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혈기에 뽑은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쳤어. 이 말고는 보통 종이 아니야. 대제사장의 직접 청직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든 명령은 말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시니까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야, 말고가. 그 사람의 귀를 쳤으니 이 그냥 있겠어요, 시위대들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불을 끄시는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꾸짖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던 길을 중단하라는 말이냐?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히 꾸짖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베드로가 꼼짝 못.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해서 안나스는 그 전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 명이야. 직전 제사장이야. 그리고 지금 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야. 그러니까 먼저는 그래도 직분이 높은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위인 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나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간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그래요. 이 주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꾸짖죠. 왜? 그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자기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그 CCC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아웃리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저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좀 봉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미쳤냐 이놈아. 네가 지금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가서 남 보란듯이 살아야지. 네가 왜 선교사로 가냐 이놈아. 응?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길을 막아. 자식을 잘하는 부모가 먼저 막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아들은. 근데 덜컥 겁이 난 거야. 이놈이 또 가서 2년 동안 또 약속했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또 가서 이제는 또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닌가? 또 평생 거기서 살겠다고.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해 화를.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놈아 너는 교회 오지 마. 그 아버지만 구원받겠다는 건 뭐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남편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물론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음성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지만 베드로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잘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위기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분에 넘칩니까? 다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은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 왜? 네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네 잘난서 이렇게 잘나서는 줄 아니까 주님이 흔들어 놓을 때 우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자할 최고의 투자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